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원래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가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교회력으로는, 그러나 세상력으로는 5월 8일이 어버이 주일이라 어버이날이라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좀 합당치 않겠다 싶어서 오늘을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키려고 합니다. 어제는 처음으로 제1회 어린이 초청 천국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아침, 오후 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에게 천국잔치 초대장을 전하며 전도하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토요일 아침 교회에 왔는데 이미 마음을 많이 비워서인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단 한 명의 아이가 오지 않아도 별로 실망하지 않을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씨를 뿌릴 뿐이고 자라게 하고 그리고 물 주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맺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의 역할이라고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교회에서 준비하고 또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발로 뛰어다니는 자체가 그냥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님들이 교회 강대상에 앉아서 풍선을 부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안 오면 참석한 성도님들과 함께 성도님들이 딱지치기를 하고 줄넘기를 하고 주문한 음식을 먹으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힐스테이트에 사는 한 아버님이신데 애가 오늘 어린이 잔치 한다고 간다고 하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하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중1 남자아이가 있는데 같이 보내도 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전화를 딱 받는데요. 그 하나님의 큰 위로를 제가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가슴이 찡하고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거의 며칠 동안 2,000개가 넘는 초대장을 학교 앞에서 뿌렸습니다. 그런데요, 외부인은 단 2명이 왔어요. 거의 20명을 예상하고 푸짐한 준비한 그 상품은 모두 초대받은 소수의 손님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천국 잔치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잔칫날 천국 잔치에 오기로 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땅을 사서 밭을 매러 일하러 가느라고 올 수 없었어요. 또 일부는 소를 샀어요. 그래서 소 밥 먹여야 되고 소를 돌보러 가느라고 초대에 응하지 못했어요. 또 초대받은 일부는 시집 장가드는 더 재미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재미난 일을 하러 가느라고 천국잔치에 올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이와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로 초대하셨는데 세상 바쁜 일로, 돈 버는 일로, 그리고 다른 일로 분주하게 살다 보면, 또 더 재미난 것들에 빠져서 살다 보면 정작 더 소중한 천국잔치의 초대의 기회를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잔치에 참석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모든 선물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어제요, 그 중학교 1학년 김하늘이라는 학생인데요. 그 학생이 상품권을요, 혼자 30장인가요? 30장이 더 되는 것 같은데 30장을 넘게 다 탔어요. 그리고
그의 동생인 걔가 하늘인가요? 바뀌었죠. 중1이 김하랑이고 동생인 5학년짜리 여학생 김하늘이 거의 걔도 한 20장 넘게 상품권을 다 탔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상품권 한 서너 장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교회라는 데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무슨 뭐 선물을 퍼주고 그러는 데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데는 뭐 정말 아낌없이 쓸지 모르지만 교회라는 곳이, 한국 교회는 되게 성도들을 섬기는 데는 굉장히 인색한 곳이 교회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그 시편 말씀처럼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정말 땀 흘린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넘치게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사무엘하 17장 본문으로 아히도벨과 마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나라 힘이 막강해졌습니다. 군사력도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인구조사에서 보니까 100만이 넘는 대군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들 압살롬은 4년에 걸쳐서 비밀리에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전략가인 아히도벨, 군사령관 아마시아 등을 포섭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등 민심을 장악하고 반란을 준비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7년째 되던 해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젊은 날 그토록 도망 다니던 광야로 다시 쫓겨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윗 왕만큼 칭찬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이야기는 읽기만 해도 숨이 콱콱 막혀옵니다. 아들 암논이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는 근친상간이 일어납니다. 누이의 동생 압살롬이 성폭행한 이복형 암논을 죽이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에비로스 이런 일을 직접 겪는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그 잘생긴 압살롬, 키가 훤칠한 압살롬.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아비 다윗을 왕 자리에서 쫓아내고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조언으로 아들 압살롬은 궁에 남아있던 자신의 부인들, 첩들 10명을 겁탈하였습니다. 그것도 백주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을 겪으며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자신을 따르던 장수와 부하들의 배신, 설상가상입니다. 그 중에서 천하 제일의 지혜를 자랑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던 아히도벨, 그의 배신은 뼈아팠습니다.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난 모사였는지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23절에선 아히도벨의 계략이 하나님의 말씀 같았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입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나오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질 정도의 지혜가 충만한 최고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아히도벨의 배신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두렵겠습니까? 그런 것이 다윗의 기도에도 드러나죠.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레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는 아히도벨이 작전을 펴면 당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 2절에 보니까 압살롬에게 다윗 왕을 직접 죽이겠다면서 군사 1만 2천 명을 달라고 합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당장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피곤하고 힘이 빠져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여러분, 저는요 2절에서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 왕을 쳐 죽이고도 아니고 다윗 왕만 쳐 죽이고.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적을 섬멸하는 데 있지 않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다윗 왕만 내가 잡겠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 왕의 모사였어요. 전략가였어요. 친구였어요. 가장 힘든 고민들을 나눈 사이였어요. 근데 아히도벨이 지금 이러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 반란에 붙어서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예? 다윗 왕이 그에 대한 아히도벨의 원한이 느껴지죠. 게다가 이상한 것은 그는 다윗 왕의 부인 밧세바의 조부였습니다. 손녀딸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부인인데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다윗의 모사로 충성했던 아히도벨이 왜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거기에 주역이 되었을까요? 그것도 모자라 그 다윗 왕을 죽이는 것을 피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그 일을 해내겠다고 군사 12,000명을 달라고 했을까요? 왜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을 쳐 죽이고가 아니라 다윗 왕만 쳐 죽이기를 통해서 뭔가 말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것이 아히도벨의 다윗 왕에 대한 원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입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즉 반란을 준비하던 압살롬이 길로로 사람을 보내서 아히도벨을 모셔오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히도벨이 반란에 합류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다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돌아오더라. 전세가 이제 기운 거예요. 다윗과 백성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다윗 왕이냐, 나이가 먹은 다윗 왕이냐, 이제 떠오르는 태양 압살롬이냐. 그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데 다윗의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이 다윗 왕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돌아서니까 백성들도 돌아선다는 거예요. 좀 더 찾아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1장 3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다윗이 그 범한 사건 그 장면인데요. 밧세바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해요. 밧세바가 누구냐면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죠. 그럼 엘리암은 누굽니까? 엘리암은 사무엘하 23장의 다윗의 용사들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렇게 나오죠.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다. 엘리암도 다윗의 용사 중에 하나였죠. 장수였죠.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찾은 조각들을 맞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아히도벨은 첫째 누구입니까? 다윗 왕의 모사였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암 용사의 딸이 바로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그러므로 아히도벨은 누구예요?
다윗의 부인인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압살롬과 함께 반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윗을 도와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해야 하는 게 맞죠. 원래 다윗 편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합류한 것은 물론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만 내가 쳐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 왜일까요? 아마도 천재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은 다윗이 한 짓을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손녀딸 밧세바를 범한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녀딸의 남편 장수 우리아를 죽인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아가 전쟁에 나간 소식과 또 왕이 불러서 잠깐 불러왔던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밧세바가 출산한 아들의 출산 시기도 나름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가 전쟁에 나간 사이 밧세바를 취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내었다는 사실을, 게다가 우리아가 죽은 것도 전쟁 전략가였던 그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원리 원칙주의자였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좋아했던 아히도벨은 이 모든 악한 일을 한 다윗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만으로는 완전한 설득력을 갖기는 좀 그래요. 좀 손녀가 남편이 우리아가 죽게 되었다는 거,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부인이 되었다는 거, 괴롭지만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희망과 소망을, 어차피 본인이 다윗과 친했던 모사였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어떠세요? 좀 이렇게 빈 구석이 생기는 거예요. 완전한 설득을 갖기에는 뭔가 좀 아쉬운 구석이 있는 거죠. 그죠? 한번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생각하세요. 내가 아히도벨, 다윗과 친했고 다윗의 전략가였던 나, 다윗 왕과 같이 밥을 먹고 나라를 위해서 싸움을 하고 전략을 세웠던 나, 예? 그리고 나에게 있는 손녀딸, 근데 다윗 왕이 어느 날 내 손녀를 범했고, 그리고 애를 가졌고,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었고, 그렇게 되면 비극일 수 있는데, 근데 그 손녀를 왕비로 맞아들였다는 것. 그리고 내 손녀가 이제 한 용사의 부인에서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의 부인이었다는 사실. 그러면은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한 인생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녀가 이스라엘의 왕비로서 다윗 왕과 함께 잘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납득하기는 좀 빈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이 이 정도로 다윗 왕만 쳐 죽이겠다는 원한을 가진 데는 다른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여러분 그냥 제 유추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 빈 구석에 대한 그냥 참고 삼아서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용사였던 엘리암의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심지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반란을 꾀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들인 엘리암이 어떻게 해야 돼요? 등장해야죠. 다윗의 용사니까. 예?
그래서 다윗의 용사의 편에서 계속 싸우든지 아니면 누구? 아버지인 아히도벨의 편에 서서 같이 뭔가를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죠. 그냥 다윗의 용사로만 나오는 거예요. 왜 엘리암의 이야기가 없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암이 전쟁에서 전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언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억울하게 다윗의 명령을 받은 요압의 계획에 의해서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죽는 그 현장에 장인 엘리압 장군이 함께 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 사실은 아니까 그냥 제가 빈 구석을 찾아보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절에서의 핵심은요, 누가 죽은 게 중요합니까? 다윗의 계략대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이거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사족이 붙어 있어요. 뭐가요?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가 꼭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찾다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빠져있는 퍼즐, 납득하기 힘든 그 퍼즐, 아히도벨이 왜 그랬을까? 저는 여기서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에 누가? 우리아의 장인, 아히도벨의 아들인 엘리암이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그냥 했어요. 예, 또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그냥 그런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고민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손녀가 어쨌든 비극을 견디고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음에도 아히도벨이 다윗 왕에 대해서 원한을 갖게 된 게 아닐까. 그래서 다윗 왕을 죽이고가 아니라 다윗 왕만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쳐 죽이고 이런 원한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인이 사위 우리아가 뭔가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위험 속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가는데 죽으러 가는데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사위인 우리아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엘리암도 그 장소에 같이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악한 계략에 의해서 밧세바의 남편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아히도벨의 아들 장군 엘리암도 함께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에 바로 누가요? 엘리암이 등장하고 그리고 햇사람 우리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는 그렇게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윗 왕 때문에 이렇게 죽은 용사들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 아히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다윗 왕과 원수가 되었겠죠. 모든 것을 다 알았으니까. 그래서 모사를 그만뒀겠죠. 그리고 어디로? 고향 길로로 내려갔겠죠. 그래서 그 길로에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가는 연을 끊고 어떻게 해요? 이를 갈면서 내가 저 다윗 왕 원수를 갚아야 될 텐데 어떻게 갚을 것인가 손 꼽으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면서 조용히 칩거하며 살고 있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압살롬이 반란을 꾀하면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같이 이를 모사하자. 너 억울한 거 있지 않냐? 알만한 사람은 알지 않았겠습니까? 다윗 왕 옆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던 아히도벨이 원한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구원 사역에 역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던 천하제일의 지혜도 하나님과 반대편에 설 때 악한 일에 사용되게 됩니다. 기준은 세상의 이로움이 아니라 나의 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자신의 전략이 압살롬에 의해 채택되지 않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게 사무엘하 17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7장 23절
네, 시작. 우리는 여기를 읽을 때 누가 떠오릅니까? 예? 누가 떠오라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 누가? 유다가 떠오르죠. 아무리 좋은 지혜도, 아무리 좋은 방법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다를 때 백해무익하게 됩니다. 아이도벨이 개인의 원한 관계로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설 때 죽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도 중요하고 세상적인 전략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하나님의 뜻과 달리 개인의 원한을 갚기 위해 사용될 때 그저 악한 도구일 뿐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이해관계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편은 그 하나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 달아나는데요. 어디로 가냐면 마하나임으로 가요. 마하나임 기억나시죠? 지난번 지도로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해 드렸잖아요. 예. 이 마하나임은 어떤 곳이냐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 11지파가 다윗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따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유다지파만 따랐죠. 그러니까 11지파가 세운 나라가 있던 곳이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사무엘하 2장 8절 9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하나임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간 거죠. 그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11지파는 거기서 세우는데 누가요? 그래서 제가 이스보셋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바지사장이라고 해요. 바지사장. 그죠? 진짜 사장은 누구예요? 아브넬이죠. 군대 장관 아브넬이 진짜죠.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이 마하나임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전에 도망갈 때는 어디로 갔죠? 블레셋으로 갔잖아요. 근데 마하나임으로 갔어요. 마하나임은 누구의 본거지예요? 예? 사울왕의 본거지라니까요.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11지파가 있는 곳이니까 사울왕의 본거지인데 다윗왕이 어디로 간 거예요? 사울왕의 본거지로 간 거예요. 마하나임. 그만큼 긴박했다는 얘기죠. 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요, 세 사람이 찾아와요. 그게 오늘 본문 사무엘하 17장 27절입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나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글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나오죠. 세 사람인데 누구예요? 소비, 마길, 바르실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지도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여러분 보시기에 잘 보이시죠? 빨간 걸로 쳐놨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아래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리고 그 푸른색이 요단강이고, 그러니까 마하나임은 어느 쪽에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있죠. 그죠? 절로 도망간 거예요. 저쪽은 누구의 본거지예요? 사울왕의 본거지겠죠. 사울왕의 후손들의 본거지 11지파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절로 도망을 간 거예요. 마하나임. 그런데 저 맨 위에 뭐가 있어요? 로드발이 있죠. 그죠? 로드발이 바로 저기시에요. 세 사람이 찾아오는데 한 사람은 라빠 사람이죠. 라빠 사람.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암몬 사람. 암몬은 어디에? 바로 옆이죠. 그리고 바르실레는 어디에? 길르앗이잖아요. 길르앗은 바로 마하나임 거기가 있는 곳이 길르앗이고 옆이 암몬이잖아요. 라빠는 바로 밑이고요. 그죠? 그런데 로드발은 어디에 있어요? 좀 위로 떨어져 있죠.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아시겠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찾아오는데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또
암몬 족속 나하스의 아들 소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하나임이라는 동네 사람들이에요.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동네에서 자기 동네에 다윗이 왔으니까 뭐 한 거예요? 그래도 주군이니까 아직은 쫓겨왔지만 찾아간 거죠. 그런데 마길은 로드발인데 로드발은 지도로 봐도 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로드발 하니까 떠오르죠. 마길. 누가 떠올라요? 우리가 금요일 날 살펴봤잖아요. 누가 떠오릅니까? 금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설교 했잖아요. 무비보셋이 다윗 함께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우리가 그걸 기억하며 살자고 했잖아요. 뭐. 죽은 개 같은 나. 죽은 개 같은 나. 저와 여러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은 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때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죽일지 알았는데 은혜를 베푸니까 죽은 개 같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데리러 갈 때 간 곳이 바로 어디예요? 그게 바로 로드발이잖아요. 로드발.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9장 4절 5절이에요. 사무엘하 9장 4절 5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나오잖아요. 금요일 날 살펴본 거예요. 무비보셋을 키워준 사람이 누구예요? 마길이에요. 마길. 근데 그게 동네가 어디 아까 보니까 마하나임 저 북쪽이란 말이에요. 로드발의 뜻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곳, 풀이 없는 곳.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로드발이라는 곳이 어떤 땅이다? 버려진 땅이다. 황량한 땅이다.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이다. 척박한 땅이다. 그래서 그곳에 무비보셋이 숨어 살고 있는 거죠. 마길은 어떻겠어요? 그런 척박한 땅에서 살면서 누구를? 다윗 왕의 정적인 사울의 손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숨어서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다윗이 도망가서 마하나임에 왔는데 누가? 마길이 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안 놀라운 것 같아요, 표정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찾아왔는데요. 뭘 가지고 왔어요? 28절, 29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보세요.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는요 성경에서요 이렇게 먹을 거를 자세하게 묘사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몇 군데 빼고는 본 적이 없어요. 쫓기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쉴 곳을 다 가져왔어요. 이들은 바윗과 부대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방문했어요. 왜 성경 기자는 가져온 거를 하나하나 썼을까요? 그냥 뭐라고 쓰면 돼요? 성경책에 그 많은 역사를 담으려면 종이가 부족한데 많은 것을 가져왔더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하나 이렇게 썼을까요? 예? 이들이 찾아온 것이 형식적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흉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요? 모든 것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다윗 왕과 그의 도망다니는 부하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전부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닐까 성경이. 심지어 여러분 그 시절에 뭘 가져왔다는 거예요? 대야, 질그릇, 치즈. 여러분 치즈 없죠? 예? 예? 버터, 예? 꿀. 물론 이제 번역한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정권이 지금 바뀌는 찰나예요. 다윗 왕이 왕좌에서 쫓겨나서 도망자가 되고 아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누가? 사울의 정석이었던 다윗이 어디에 본거지로? 사울의 본거지였던 마하나임으로 도망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돕는 자 중에 누가 있었다? 무비보셋을 돌봤던. 무비보셋을 돌봤다는 것은 목숨 걸고 돌본 거잖아요.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 왕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일 것이다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왕이 될 것 같아요? 압살롬이 왕이 될 것 같은 거잖아요. 게임이 끝났잖아요. 도망갔다는 건.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죠. 가만히 지켜보는 게 좋죠. 그런데 다윗을 돕는다?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죽게 했다는 뜻이죠. 죽게 했다는 뜻.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참 놀라워요. 그것에 대해서 29절에서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다 형광펜 쳐놓으세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른 이유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저 뭐였더라? 불쌍했다. 그 도망 나왔어요. 야밤에. 꼴이 말이 아니죠. 먹는 거 제대로 챙겨 나왔겠어요? 아니죠. 그냥 몸만 도망쳐 나온 거죠. 새벽에. 그리고서 떠돌았으니까 얼마나 몰골이 많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니 그들을 보니 불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생각에, 이 세 사람이 생각하기에 백성들이 들에서 배가 고프고 피곤하고 목이 마르겠구나. 그래서 그냥 그걸 갖다 줬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성경은? 긍휼. 히브리어로 긍휼은 라함이란 단어, 라함.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 라함은 어디에서 온 말이에요? 라쿰이란 단어에서 왔는데, 라쿰은 자궁이에요, 자궁. 엄마, 여인들의 자궁이 라쿰이에요, 라쿰. 즉,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아기를 자궁에 품고 있는 엄마의 마음, 이게 긍휼이에요. 아빠는 알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 긍휼함이 이들에게 목숨을 날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그 어머니의 그 자궁 안에서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아서 또 자라면서 어머니의 그 사랑, 부모님의 그 사랑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 누구예요? 인간이죠. 이유야 어찌되었든 배고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여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실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배고파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왜 배가 고픈지 이유를 따져야 되죠. 그래서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래서 심사를 해야 되죠. 그 사이에 배고픈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죠. 주겠다고 결정이 났을 땐.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위기에 처한 누군가를 도울 때는 어떻게 해요? 긍휼. 이유를 묻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여기서 의문점이 들었어요. 어떤 의문점이 들었어요? 다른 두 사람은 동네 사람이니까 동네 앞에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다 쓰러져 있고 몰골이 말이 않으니까 그냥 너무 불쌍해서 음식을 갖다 줄 수 있어요. 물을 갖다 줄 수 있어요. 이불을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노두발의 마길은 왜 그랬을까? 그 먼 길을.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마길은 왜 그랬을까요? 네? 왜? 지도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마하나임은 다윗과 그 백성들이 도망친 마하나임은 마길이 살던 로드발과는 거리가 꽤 떨어져 있어요. 로드발은 왜 그랬을까? 저는요, 로드발은 궁율만으로 오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먼 길을 왔을 때는. 그렇다면 마길은 왜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가는 다윗 왕을 도와주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황량한 땅에 사는, 척박한 땅에 숨어 사는 마길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론 궁휼함이 있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위험도 기꺼이 무릅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을 줄 알면서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죠? 5살 때 유모가 없고 도망가다 넘어져서 두 다리가 저는 사람, 장애인이에요. 그게 불쌍해서
죽음을 무릅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자식처럼 키웠던 무비보셋이 장성했는데 누가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서 아들과 같았던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 죽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내 아들이 무비보셋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귀를 쫑긋하고 소식을 듣는데 예루살렘에 간 무비보셋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다윗 왕이 헷세드를 베풀었죠. 그것도 그냥 헷세드가 아니라 뭐예요?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땅을 누구에게?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죠. 그리고 이제 어디서? 척박한 땅 로드발이 아니라 마길의 집에서가 아니라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그런 영광을 베풀어 줬죠.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들으니 다윗 왕의 누가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 왕이 쫓겼는데 어디로 왔어요? 좀 멀긴 하지만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로드발은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않고 음식을 챙기고 그리고 마실 걸 챙기고 다윗 왕께 간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를 이번에는 누가요? 마길이 다윗 왕에게 흘려 갚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피해에 대한 두려움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마길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현재의 상황이나 싸움의 승패가 그에게는 의사결정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긍휼, 의,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이것이 그의 의사결정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 어떤 희생, 대가가 따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마길의 길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오른쪽을 선택하지 않고 힘과 돈이 있는 쪽을 붙습니다. 그것이 본인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는 소수가 늘 있습니다. 누군가 권좌에서 쫓겨나고 모든 힘을 잃고 도망자가 될지라도 심지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갈지라도 호의를 베풀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잊어도 감옥에 찾아온 사람은 잊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입니다. 과거에 제가 학원 사업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학원 하니까 저를 뭐라고 불러요? 원장이라고요, 원장. 근데 학원이 이제 커지잖아요. 그것도 그냥 조그만 학원이 아니라 엄청 커지고 수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인이 되면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대표이사라고 불러요. 법인 대표이사. 예. 또는 뭐 대표 원장. 그러다가 이제 더 커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사장이라고 그래요. 이사장님. 강 이사장님 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요. 학원이 무너지면서 문을 닫기 시작하니까 다시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사장님에서 어떻게 해요? 대표 원장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원장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참 씁쓸하죠. 그런 걸 경험할 때요. 참 사람들이 참 돈 냄새, 힘을 잘 맡아요. 그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요, 모르는 사람도 막 선물을 보내요. 추석, 설 되면요, 모르는데 막 선물이 와요. 그 재미가 쏠쏠해요. 추석 설 되면은 그냥 몇 개 들어왔나 세는 게요. 근데요, 얘기도 안 했는데요, 언젠가부터 선물이 없어져요. 다 알아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제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은요, 늘 저를 이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분은 제 곁에서 제가 16개 학원 중에서 15개를 문 닫는 거를 다 봤어요. 제가 어떻게 성공하는지도 봤고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다 봤는데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저를 이사장님 불렀어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이에요. 마지막엔요, 임대료가 5천만 원이 밀렸어요. 그래서 보증금도 다 까먹고요. 거기다 또 2,700만 원이 더 밀려서 쫓겨나게 됐어요. 주인을 참 잘 만나갖고요. 세상에 주인이 얼마나 저에게 햇세들을 베풀었는지요. 10년 동안 임대료 잘 내줘서 고맙다고 2,700만 원은 받지 않고 그냥 나가기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 주인도 있어요. 근데 나가도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저를 한결같이 이사장님이라고 부른 그 부동산 사장이 제가 갈 곳을 구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1,000만 원을 내주고 저를 이사를 시켜줬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분이 생각나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 번은 제가 국세청에서, 서울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와서요. 30명이 저희 16개 사업장을 다 훑어버렸어요. 뭐 사망이죠, 사망. 예. 서울청에서 나왔으니까. 서울청에서 나오면 당시에 그냥 기본이 2자리였거든요. 10억 이상 2자리. 그 위는 뭐 상한이 없이. 죽었다 하고 이제 너무 억울했지만. 그런데, 제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했어요. 국세청과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국세청에서 이제 권리금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그 싸움을 하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그 사장님이, 마길과 같은 그 사장님이요. 그 당시에 거래되던 계약서들의 권리금 내역을 제게 전부 다 복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무시무시한 국세청과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한 사람이에요. 대법원까지 가서. 다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너무 무서우니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국세청이. 세금만 누락된 거 추징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속도 되잖아요, 요새는요. 그때 1억 이상이면 구속이라고 저한테 막 겁을 줬던 것 같은데. 무비보셋과 다윗의 마길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늘 그 고마움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이런 마길과 같은 은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에게 아이도벨이 되어 너를 죽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마길과 같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둘러싼 두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도벨은 삶의 목적이 원수 갚는 것입니다. 원한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그리고 삶을 이끌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우리 삶의 목적이 잘못될 때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아이도벨도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자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선택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던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어도요, 그게 잘못된 선택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마길의 선택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긍휼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기준이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의 힘과 부가 아니었습니다. 긍휼함, 옳은 길,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세상의 눈에는 지극히 어리석고 위험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의 고민과 결정에 대해 소개합니다. 엄마의 요양 등급 신청을 했습니다. 센터에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등급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2년 안에 병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그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웬만하면 답변을 모른다고 말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런 작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답변하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든 결정입니다. 내가 입을 닫고 조금만 거짓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왜 더군다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길을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하니 알면서도 속아주기도 하고 어느새 관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잠깐 눈 감으면 오랜 불편이 사라지고 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얼마간의 고민 끝에 불편하지만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미련해 보이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척하고 거짓말 조금 해서 나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런 나를 탄식하며 신음하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는 길,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고심 끝에 올바른 길을 선택하신 집사님께 그 비어진 공간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갈림길에서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미칠 이해관계입니까?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지,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될지,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 의의 길입니까? 욕심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기쁨은 잠깐이에요. 허무가 찾아와요. 두 가지, 그 허무함에 빠져서 쾌락으로 가든가 아니면 더 큰 욕심을 내서 또다시 달려가든가. 그러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안에 없으면요, 어떤 인생의 목적과 이유도 결국 허무와 좌절, 그거 전부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간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것입니다. 마음에 돈이 가득한 사람은 돈을 쫓아 사는 거예요. 마음에 이성에 대한 생각, 쾌락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면 그 성을 쫓아, 쾌락을 쫓아 사는 거예요. 마음에 권력이 가득한 사람은 그 권력을 쫓아 불나방처럼 사는 거예요. 이리저리 힘을 쫓아서.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돈, 쾌락, 권력의 길은 배신과 허무와 허탈일 뿐입니다. 옳은 길,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말씀드리는데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늘 하는 건데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1번은 분명히 말해요. 교리가 또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민할 필요 없이 알려주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헤매고 방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1번,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주일학교에서 배웠을, 그것은 분명히 얘기해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여기서 벗어날 때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또 언젠가 시간 될 때 깊이 자세히 구체적으로 나눠봐야 되겠죠. 바라옵기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불편하고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도벨의 길이 아닌 마길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는 답을 모르고 헤매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것은
항상 핑계댈 수 없는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편에 있었으나 개인의 원한으로 다윗의 대적이 되는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아히도벨.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긍휼함으로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그것도 그 당시에 저주받은 존재라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선택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쿠데타로 쫓겨난 다윗 왕을 돕는 그 위험한 선택도 결국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과 마길의 선택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마길은 하나님을 돕습니다. 이런 순간의 선택들의 합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고 또 5년 후, 10년 후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동일하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되시길 원합니다. 예수사랑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마길이 되길 원합니다. 마길의 길을 가길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말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하여 찾는 이 적은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이 로드발의 마길이 선택한 길입니다.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마길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